아브라함의 언약,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언약의 7가지 약속들, 그 안에 담겨있는 7가지 약속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처음에 모든 아브라함의 약속들에는 육적인 차원, 물리적 차원, 그리고 영적인 차원으로 나뉘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약속들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 다 적용은 되는데, 그러나 물리적인 약속은 육적 자손에게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고, 각 약속에 있어서 영적인 측면은 영적 자손인 우리 교회에게 영적으로 성취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6번째 땅의 약속이 우리 교회에게 적용되었을 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합니다. 히브리 말로 땅이라고 했을 때는요, 땅은 사실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땅은 에레츠입니다. 에레츠. 그런데 이 땅은 많은 경우 그냥 이스라엘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경우 이 땅은 바로 전 지구를 가리키는 말이 또 땅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구분하는 다른 말이 없어요. 지구도 에레츠라 부르고 이스라엘의 그 땅도 에레츠라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성경에서 에레츠가 자기들이 사는 그 땅, 그죠? 약속의 땅을 의미할 때는 지구라는 의미로의 에레츠와 구분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에레츠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굳이 에레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없이 이스라엘의 그 땅을 가리켜 에레츠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온 지구를 가리켜 또 에레츠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우리가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때 천지라고 했을 때는 하늘들과 땅이잖아요. 그래서 땅이라 하면 그냥 이 땅 지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영어로도 the earth, 그죠? 지구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 지구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 말이 그냥 에레츠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에레츠의 약속, 땅의 약속을 주셨을 때는 그 땅조차도 이런 2가지 차원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그 땅은 바로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주어진 그 사방, 동서남북 경계가 정해진 그 땅을 가리키는 거지만, 동시에 또 그 땅의 약속에서의 그 땅은 장차 전 세계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바로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리고 죄로 타락해서 아담이 쫓겨난 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는 것, 그것을 영적으로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그렇다면 땅의 약속의 영적 측면이 무엇일까요? 바로 열방교회가 온 지구에 임할, 온 세계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상속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통치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이때 세상은 the world, 바로 온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후사란 말은 상속자를 의미하죠. 즉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이 온 지구를, 온 세상을 장차 이 세상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될 거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의 약속의 바로 영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때 이 영적 자손이 상속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어떤 하늘에 있는 영적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이 땅, 곧 온 지구에 임하게 될 바로 영광스러운 메시아닉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영적 천국과 바로 지상의 이 물리적인 이 어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이 메시아닉 왕국이 이 전국에는 다시 합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치 이스라엘 땅이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땅이잖아요. 영적인 것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땅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열방교회가 장차 상속받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 온 지구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도
어떤 영적인 어떤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그것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될 그런 어떤 메시아닉 왕국,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그런 왕국을 의미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온 열방의 자녀들이 온 세계를 상속받는다. 이러한 개념을 시편에서는 특별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의인이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 많이 구약을 읽을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시편 37편에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인용하셨습니다. 이때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에 이 땅이라 하면요, 그냥 우리가 있는 그 땅, 즉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부동산 부자가 된다는 말일까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부동산을 많이 허락하셔서 땅 부자가 된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에레츠, 바로 전지구를 의미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났을 때 의인은 부활된 몸으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차지하고 이 땅에 다시 임하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영광된 몸을 입고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며 온 지구를 다스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그 영광의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고 이사야서도 흩어져 있고 또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적 표현이 바로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9절 1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29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땅이라 하면 바로 온 지구를 의미합니다. 3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산상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인용하셨죠. 마태복음 5장 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나고 의인의 부활되고 악인은 궁극적인 심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온 지구라는 겁니다. 지구를 상속받을 것이라는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는 7번째 약속. 어쩌면 이 약속이 또 가장 중요한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안에 있는 가장 큰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약속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주권적으로 이렇게 선택하셔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방법은 처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그 부르심에 대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하는 그런 여자가 되었을 때 혹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그 불러내신 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죠. 이 약속은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약속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약속이 그 이후에 등장하는 신의 산 언약과 그리고 새 언약에서도 거듭 그 언약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로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시가 됩니다. 이 약속 같은 표현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일단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가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일곱 번째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진정한 믿음의 계보, 우리가 이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되게 함으로써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이들을 부르신 자들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 중에 하나였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죠. 칭하시면서 그러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불러낼 때부터 그러한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조차도 그런 자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한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면서 그 언약의 계보를 보호하시면서 그들의 삶 자체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믿음의 연단과 실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 공부할 때도 여자의 그 삶은 여자의 운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여자의 삶은 결코 편한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계보로서 줄기로서 쓰임받는 것은 너무나 축복받은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결코 편하고 쉬운 속된 말로 꽃길이 아니라는 거죠. 꽃길이 아니라 사실은 험난한 길이 예고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일곱 번째 약속은 신의 산 언약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지는 새 언약에서도 계속해서 이 각각의 언약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그 목표점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는 그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그 자손들을 내 백성을 삼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이것이요 그냥 출애굽 사건만으로 통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진정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신의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레위기 26장 12절에도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 우리가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르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비록 출애굽은 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조상들로부터 희미하게 아마 전해 듣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겠죠. 그리고 출애굽을 그 홍해를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또 애굽 군대가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 불기둥으로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과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아마 좀 경험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비록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지만 정말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다운 백성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그 목표 자체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의 목적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인데 천하 만민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복을 누리려면 이 부르신 여호와의 아브라함의 자손 자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자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냥 노예였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모셔야 섬겨야 되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로 우리를 먼저 주권적으로 백성 삼으시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에 다음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백성이 되도록 빚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 이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모세 언약에서 표현된 이 목적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 그러한 목적에 걸맞는 그런 백성으로서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에 순종함으로 그런 백성이 되었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신의 산 언약을 공부하게 되겠지만 신의 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위반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역과 불순종으로 그것이 위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를 결국은 이루시기 위해서 또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 새로운 언약에 대한 그 구약의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8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그 더러움과 부정한 것을 제하여 주시고 그들 심령을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시고 이것이 모두 다 새 언약과 관련된 바로 말씀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목표는 모세 때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벌써 이렇게 원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에스겔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상황은 마지막 종말적인 바로 새 언약이 성취되는 바로 그때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에 다 고토기한을 이루고 열조에게 준 땅에 거하여 새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비로소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되는 이 목적이 그때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31장 역시도 새 언약과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장입니다. 거기 이제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것을 이제 신명기에서는 마음의 할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나의 법을 돌판에 새겨진 법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다가 기록하겠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 새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자원해서 기뻐하면서 순종하여서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다시 정리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룰 수 없었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복음, 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마침내 선포될 수 있음을 예언적으로 이 구약의 많은 구절들은 선포하고 있다. 이 새 언약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전체 이스라엘에 비하면 소수였고 아직까지 너무나 소수의 유대인들이 이 새 언약 안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나 성경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은 마지막 날 민족 전체가 이 새 언약이 그들에게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개개인 몇몇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민족적 차원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족적으로 성취될 이 새 언약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시내산 언약이 목표했던 것의 궁극적인 성취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시내산 언약 그리고 또 새 언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